오늘은 7월 달에 들어서서 두 번째 토요일인데요. 성모 신신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토요일 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날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자 사제 기념일로 우리가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주 연기해서 오늘 성모 신신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경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죠. 그런데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가 당시 율법대로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피하도록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마리아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전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가 사랑의 송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성인은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진정한 그 사랑을 통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성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또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또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은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께 사랑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누구나 다 골고루 다 사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유행가에도 무조건이라는 유행가 있죠.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많이들 부르시는 노래인데,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이 세상 어디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달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다 그렇게 다 똑같으십니까? 사랑에는 순서가 있기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사랑이 싹들 때는 순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을 잘 안 하죠. 또 오래 함께 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취향이나 신념이 비슷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 사랑이 싹트기는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협소한 사랑의 개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또 그 상대방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멀고 가까운 거를 떠나서 보편적인 인류 사랑, 인류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부통령 벤스라는 부통령이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인데 이 벤스라는 부통령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때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순서를 가지고서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지금 관세를 다른 나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우선이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부통령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의 순서, 이것을 가톨릭 신앙으로 해서 이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나와 관계가 없는 세계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해야 될 그 대상들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세 번째는 나라.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붙여놨습니다. 과연 그게 옳을까요? 사랑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옳겠습니까? 벤스 부통령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사랑의 순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해놓지는 않았던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순서대로 사랑이 착착 이루어진다면은 세상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예를 들자면 마더 데레사 수녀님, 그 수녀님이 성인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인이 되셨겠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자기 나라에서 인도로 와가지고 인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콜카타라는 데에서, 물론 거기만은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주로
거기에 빈민가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빈자들의 어머니로서 살아오셨어요. 만약 마더 데레사가 사랑의 순서대로 살았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했겠습니까? 네? 가족이죠. 네? 가족을 먼저 사랑했겠죠. 그러면 여기 콜카타 이런 빈민들이 사는데 이런 데 왔겠어요? 안 왔습니다. 물론 왔을 수도 있어요. 왜? 수녀원에 들어갔으니까 그 수녀원에 이 콜카타에도 있어요. 네? 네, 있는데 기존의 수도원에서 이분이 나왔어요. 나는 기존의 수도원에서 편안하게 수녀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밖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수녀 생활할 수 없다. 이러고 박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선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생을 돌보다 가신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석 신부님, 네, 이태석 신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만약에 사랑의 순서대로 살았다, 사랑을 실천했다 하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요? 무슨 나라예요? 수단에 가셨겠어요? 그 수단에 그 뜨거운 그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그 정말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막 종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그런 곳에 가서 의술을 펼치고 또 학교를 세워주고 아이들과 함께 음악 학교를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살다가 암에 걸려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 이태석 신부님 사랑의 순서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면 아마 거기 안 가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성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순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부통령에 대한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에 대한 오독이고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벤스 부통령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만 우선이고 누구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예외가 없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은 열려있는 거예요. 벤스 부통령 같은 그러한 사랑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경계 없는 사랑이었어요. 지난 4월 달에 마지막 부활 미사들 집전하셨잖아요. 그때 교황님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외에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또 미얀마 강진 피해자들을 언급하면서 평화를 호소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평화를 호소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는 바로 순서 없는 사랑의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없어요. 사랑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협소한 사랑, 매우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요셉이 마리아에게 보여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봅니다. 또한 그러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순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순서가 없고 또 조건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